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 따로 사도의 직분 따로 그렇게 따로 있지 아니하고 은혜 받은 것으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또 직분을 받음으로 은혜 못 받은 것을 합리화하지 아니해요. 두 가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는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두 개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시는 은총인데 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목적이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를 감사하면서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또 바꾸어 말하면 목적과 방향 없는 은혜, 목적과 방향이 없는 직분 감당, 이것만큼 또 우리를 속이는 게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막 뛰어가면서도 내가 왜 뛰어가는지 모른다. 우리 늘 제가 이야기했지만 밤새껏 울고 나서 누가 죽었는지 묻는 것과 같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목적은 이거다. 딱 하나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믿는 거고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는 거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것을 우리는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대통령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이렇게 쓰지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는 이 세상에서 안 쓰는 표현이거든. 이 세상 하면서 누구의 이름이라 왜냐하면 누구에게 충성,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지, 조국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지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서는 말하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이 영적인 차원을 설명하는 그런 귀한 표현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이게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을 위하여.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내가 성실하게 산다, 이런 표현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잠재되어 있느냐면 자기 과시가 잠재돼요. 나는 뭐 해도 어찌할지라도, 예수님이 나하고 2000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떨어졌어도 그런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과 접해보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 했다는 겁니다? 충성했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과시, 자기 의가 전제된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 속에 내가 조국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 봐라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자기가 드러나는 거죠. 조국을 위하여.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모든 세대에 다 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하면 당대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자기하고 직접적인 대면의 관계가 아닐지라도 한결같이 이런 쪽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건데, 왜냐하면 마지못해 그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마지못해 믿어주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는 예수를 믿어라고 하는 그 말이, 이게 믿어주는 것, 마지못한 동의, 이것 또한 속에 전제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나는 너를 믿었는데,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발등을 찍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너를 믿었는데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나는 내가 할 바를 다 했는데, 놀라운 말이죠. 난 너를 믿었는데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는 상대에 대한 협박, 상대에 대한 강요, 이게 공격의 수단, 심지어는
내가 너를 그렇게 믿어줬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폭력의 정당화, 이게 언어 폭력이잖아요. 그 언어가 사실 자녀에게도 써서는 안 되거든.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녀가 내 기대에 못 미치면 우리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널 믿었는데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아쉬움과 그리고 상대에 대한 이 정죄인 거죠. 정죄잖아요. 판단이고. 쉽게 그럴 수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주님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과 예수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이 사뭇 다른 말이라는 거죠. 바울은 일부러 정확하게 이 표현을 사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공과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은 나는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 우리 이 누구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요?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온 세대에 걸쳐서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에스겔서 36장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내 이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으면 아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속마음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더러워지는 것은 그냥 감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뽑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 나의 큰 이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왜 이름이 중요하냐면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 쫓겨나가고 질병이 쫓겨나가고 연약한 환경이 개선돼. 주일날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이 왜 영화로운 이름이냐, 놀라운 이름이냐. 질병의 치유, 이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또 치매를 예방하는 약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다. 어제 뉴스 보셨잖아요. 5년 뒤에 상용화된다. 치매를 멈추는 게 아니라 아예 치매 유발 물질을 제거해가지고 치매가 이제 5년 뒤에는 이제 치매 걱정 안 하게 된다. 야, 사람들이 이런 소식 때문에 그 교수님과 그 연구진이 얼마나 존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생각하지, 떼돈을 벌겠구나.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치매 염려 때문에 알츠하이머성 치매 대부분이거든요. 80%가 넘게가 다. 그런 것이 놀랍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여행도 다니고 행복하게 잘 먹고 격려하고, 이번에 포브스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6위라고 나왔. 경쟁력이 세계 6위라고 나왔거든. 10등도 아니고 6등이라는 거예요. 6등. 최고의 전문 기관에서 그냥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을 모아가지고 어느 대학은 순위를 이렇게 정하고 어느 대학은 어느 연구소는 이렇게 정해가지고 아니라 이런데 사람들이 다 괜찮을 것 같은데도 질병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는데, 예수의 이름이 그런 이름, 존귀한 이름.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의 큰 이름이라. 그런데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혔다. 아쉬운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남용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앞에?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 그랬죠.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귀한 말이라는 거죠. 예수 위하여,
아주 명분이 좋습니다. 표어로 쓰기 아주 좋습니다. 세상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공동체를 위하여, 심지어는 술을 기울이면서도 위하여인데 뭐. 예. 그렇잖아요. 술을 기울이면서도 위하여잖아요.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라는 거죠. 더럽혀져서는 안 될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맡은 것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았다. 믿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한다. 믿어 순종한다. 아멘. 믿고 순종하는 것, 믿으면 순종하는 것,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 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믿음. 어떤 믿음으로 사실 거예요? 오늘 어떤 믿음으로 사실 거예요? 죽은 믿음, 뻔한 믿음. 죽은 믿음이 뭐예요? 뻔한 믿음이다. 아무런 효력도 없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은, 모양만 번지르르한, 그래가지고 뭐 술을 달린 긴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모퉁이 여기마다 서가지고 다니면서 나 예수 믿네,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저 쇠리같이, 저 죄인같이 아니하고, 나는 박하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거보다 더 허망한, 더 부끄러운, 더 가증한, 더 위선적인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라고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맨 뒤에 맨 마지막 장, 거기에 보면 순종의 열매로 확증되는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다시 말하면 내가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뭐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내가 이 로마서를 쓴다. 아예 목적을 그렇게 해놨어요. 로마서를 쓴 목적이에요. 목적.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쓴 그 자기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순한 그 목적이 아니라 이 로마서를 쓴, 성경을 쓴 목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로마서 16장 2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다. 성경은 놀라운 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신비의 계시를 주신 것, 복음을 주신 것, 말씀을 주신 것, 진리를 주신 것.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어. 순종하면 뭐가 된다고요? 영혼이 깨끗해진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순전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직원들 뽑아가지고 5개월 동안 훈련하면서 목적은 딱 하나예요. 기도와 말씀이죠. 뭘 더 하겠어요? 거기다 뭐 봉사도 하고 뭐 책도 읽고 뭐 서로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말씀 암송하고 시편 119편 176절을 외워야 되니까 이번 기수는 저를 밤에도 꿈에도 나타날까 두려울 것 같아요. 시편 119편을 외운다니까요. 176절이나 되는데 176절. 이번에 직원 안 되신 거 다 잘하셨어요. 예. 이번에 직원 안 되는 거 잘하신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 2분 계셔요. 여기 지금 직원 이번에 훈련 받아야 되는. 시편 119편 176절을 우리는 시편 23편이나 외우지. 시편 23편 정도는 외우죠.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하겠어요 우리가? 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거짓 없는 형제 사랑, 가짜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하고 따라가서 죽이는, 예? 스토킹하는, 사랑인 줄 착각하는 40대 남자가 50대 여자한테 가까이 쫓아다니면서 스토킹해가지고 결국은 죽였잖아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아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뒤에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어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믿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표가 믿고 순종하는 것. 믿고 순종하는 것.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지 않습니까? 주께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썩고 없어질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것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통해서 오늘 또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